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표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본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원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순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그리고 15장 2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지요. 여호와의 응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노년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훈련이 만들어낸 글작품이죠. 포이에마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포이에마의 사건, 순종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평생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고 언약의 삶이죠. 성도들의 삶의 원형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가장 먼저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예배 회복이 곧 언약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아모스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웃 나라들이지요. 유다를 비롯해서 7개 나라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에 이르기까지 이미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지요. 자, 이런 7개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서너 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와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을 내리리니, 불을 보내리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서너 가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7개 나라에 임하는 심판의 가장 중심적인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구조가 똑같아요. 7개 나라의 모든 선포되어지는 구조지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지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는 범죄에 대한 판결문이 선고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형식적인 구조를 7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모양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령사, 연설,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신저 스피치 포뮬러라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지금 이러한 독특한 하나의 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이외의 주변에 있는 7개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서너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서너 가지라는 것은 셋 혹은 넷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각 나라들마다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제목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서너 가지의 죄라는 것은 대표적인 죄를 기록했다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죄가 서너 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만을 기록했거나 혹은 만성적인 죄의 모습이죠. 반복되어지는 편만한 죄의 모습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그것이 세 가지냐, 네 가지냐라는 이 개수지요. 그 종류에 우리가 한정되어지는 것보다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성격이 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기록되고 있는 죄라는 것은요, 죄의 성격입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타락,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그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터나 혹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아모스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헤터라든지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죄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죄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죠. 원어에 보게 되면 아모스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페샤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트나 또 하타나 이런 윤리적, 종교적 단어와는 전혀 다른 페샤흐라는 정치적 반역과 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금 아모스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이런 의미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가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와는 사뭇
다른 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의 7개 나라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의 모습을 도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서너 가지 죄, 또 죄의 내용과 판결문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궁궐을 불살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그 이유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모스에서 주어진 이 죄, 페샤으라는 단어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개의 나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 아모스에게 있어서는 페샤흐가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반역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의 주권자지요.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반역과 반란의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7개 나라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계의 통치권자요,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메섹과 가사, 두로와 에돔, 암몬과 모압은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로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권력은 한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재직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마저도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겸손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에 선포되어진, 열방에 선포되어진 바로 그 페샤흐, 반란과 반역의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아모스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여기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역사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자시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도임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부르심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삶의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성도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 참된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이런 존재거든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오래간만이다, 그죠? 예,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옆에 짝을 바꿔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응원합니다. 시작.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제목인 불을 내리시리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불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다메섹의 그 무자비함과 잔인함으로, 가사와 두루의 인신매매로, 에돔의 형제에 대한 화냄과 끝없는 분을 품음으로 인해서 암몬은 어땠습니까? 야만적 행위자리였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 중에 길르앗 사람들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혹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잔인합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체를 능욕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고요. 이런 행동들은,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징계와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회복과 정결의 복입니다. 그 불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성전 제단에서 그 핀 숯불이 입술에 닿자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하여지지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사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순간이지요. 정결함으로 정결의 불이 임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떨기 나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광야의 길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모세도 정결케 하는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것입니다. 공통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결의 불을 경험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면, 정결의 불을 경험하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원망하면서 여호와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의 무리 250명이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모든 반역의 무리들을 불사릅니다. 불의 심판의 모습이죠. 심판의 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습니까?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제단에서 각자의 제물을 놓고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요. 정오가 지납니다. 이었고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부으니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찼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물을 붓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여러분 응답의 불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의 불로 임하지만, 그러나 정결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빛의 불이에요. 생명과 열정의 불이지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승리의 불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여호와의 불이, 능력의 불이 우리에게 뜨겁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그 시대의 옛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날선 좌우의 날이선 예리한 금이 나온다고 계시록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판단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좌우의 날선 금인 것이죠. 어떤 피조물이 여호와의 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억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불로 임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반석이요 생명의 불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의 불이 누군가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불로 임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부르심의 불이요 정결의 불이요 사명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아모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너 가지의 죄는 개인의 죄에 그치지 않았어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서너 가지의 죄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또한 열방의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너 가지의 죄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의 불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이, 생명의 불이, 능력의 불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가 소금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민족의 역사와 이 인류의 역사를 세워가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인 것이죠. 이 역사의 책임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내 발목을 일으켜 세우십시다. 우리의 무릎을 다시금 세웁시다. 내 허리를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등불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거든요. 오늘 이 밤에 오직 거룩한 성령의 불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우리 인생에, 우리 넓은 공동체에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